제가 좀 머리가 둔해서 설교를 끝났을 때는 박수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앵콜 하라는 줄 알고 또 설교를 다시 시작하면 곤란하니까요. 아까 김수미 장로님이 저를 총회장을 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총회적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고백을 드린다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총회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헌신해 주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총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좋을지 모를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총회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총회, 교회, 노회로 표현하든지 이 부분들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조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서로에게 종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화, 또 관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주의적 입장에 우리 총회가 처하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회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나 교육 구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 틈틈이에 따뜻함이 없어요. 구조만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뜻함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마저도 무슨 총회냐 노회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마저도 그런 사회 구조주의적 입장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민수기 16장에서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총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총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총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총회라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총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총회, 또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가? 특별히 광야에서 모였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세 앞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임명합니다. 지명합니다. 일을 줍니다. 여기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말씀의 공동체이고 말씀을 훈련하는 공동체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말을 두 단어로
구약에서 쓰고 있는데 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가 에다 하는 뜻인데 그 에다라고 하는 뜻은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불러내다,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걸 소위 70인역이라고 말해서 셉차진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셉차진트에서 에다를 시나고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칼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회당,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to call out.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총회의 구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행태나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총회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신약에 와서는 총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신약 성경에는 총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적으로는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총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주의 일을 하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총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두 가지죠. 하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생겨난 문제.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문제는 밖으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소위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죠.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니 할례 안 받냐? 우리 할례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총회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속에서 총회가 여러 번 열리게 되는데 그 총회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 근데 밖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은 대개 무슨 문제냐면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한 비난, 왜곡,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시내 어떤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남대문파가 있고 동대문파가 있어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선교의 문제도 아니고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냐? 이게 문제예요.
그 성경의 번역은 구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간식 안 줘? 예. 쟤네들은 간식 잘 주고 왜 우리는 안 줘?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밥 먹게 하고 왜 우리는 밥 못 먹게 해?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삐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간식 안 줬다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선교의 문제도 아니고 예?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교회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총회는 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총회장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1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이시 크리스천과 이방 크리스천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 인정한다. 그리고 315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가 우리 국교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전역이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뭐야? 어떻게 믿는 거야? 이런 신앙의 혼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무슨 마술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경 가운데 나타나요.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라든지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 행전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시몬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베드로가 싸우는데 마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치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우리 신앙이 이거 아닌데? 거기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래. 근데 또 하나님이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삼인데 일체래.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 후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교리에 대해서 고백했대요.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믿는 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점점 퍼지면서 교부들이 또 믿는 도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만들어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10년 이상 걸려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2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거스틴은 250권의 책을 썼습니다. 핸드라이팅이에요. 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답을 쓴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한 번 편지를 쓰면 책이 되는 거예요. 250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완전하게 정형으로 자리 잡은 게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 30년경 돌아가셨는데 300년이 지나서 사도신경이
확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했느냐? 총회가. 니케아에서도 결정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했고 로마 교회에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쭉 왔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복음되게 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서 16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영국교회에서 나온 신앙고백이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우리도 1960년대에 12신조 신앙고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총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처럼 총회가 어떤 정치적인 구조나 일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총회가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흘러오게 되었는데 이 총회가 그냥 흘러갔느냐? 아닙니다. 이 총회를 이끈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총회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러다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독일의 교회, 그리고 그것이 스위스에서 제네바의 교회,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퓨리탄, 청교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조금 청교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교회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목숨을 건 노력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150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친한 친구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죠. 철로역정은 소설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걸 썼는데 그게 뭘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앙 교육의 교과서예요. 예. 죄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신앙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길.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 왜 언덕 위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가 바라보고 본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자.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예. 대단한 고통과 눈물과 기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이끕니다. 장대현 교회가 이끕니다. 그렇죠?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연동교회가 이끕니다. 유교가 나면서
영락교회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를 이끄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 이끄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느냐? 아무 교회나 이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총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우리 교단 총회가 어려움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창피하니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총회를 이끈 것은 그냥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총회를 이끌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은 그 시대에 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있죠. 이번 안세영 선수가 졌더라고요. 무릎 부상 때문에 졌어요, 이번에. 예. 좀 섭섭하더라고요, 무릎 부상 때문에. 여러분, 대표 선수가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돈도 좀 벌겠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저 아픈 다리를 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총회를 섬기려면 힘드시죠. 예산도 들어야죠. 노력도 보여야죠. 땀도 흘려야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조직이냐, 재정력이냐, 행정력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총회를 이끌 수 있는, 이 말은 꼭 말은 총회이지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교회. 대표 선수의 대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아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영락교회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대표교회예요. 믿습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끄는 교회는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끄는 교회의 원색, 색깔의 원색, 삼원색이 있죠. 예, 삼원색 가지고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끄는 교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리딩 처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이끄는 교회의 위치에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아주 절실합니다. 교회만 크다고, 예산이 있다고,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루터가 이끌던 비텐베르크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주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기서 개념을 몇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몇 개 쓰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리스마틱 어서리티가 있는 교회. 흔히 이것이 그냥 영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비몽사몽가는 생각해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예. 영적이라고 하는 곳에는 분명하게 가장 압축해서 얘기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식, 바른 인식. 그 바른 인식이 무엇일까? 바른 하나님 인식, 바른 말씀 인식, 그리고 기도와 성례를 갖는 신비.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예배는 한국교회의 이것의 리딩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캐리스마틱 어서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거 어떻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스마틱 어서리티를 가진 교회가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퓨리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퓨리티. 이거 다른 말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퓨리티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퓨리티라고 하는 말은 깨끗함, 순결함, 청결함, 거룩함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칭찬했다. 왜 그랬을까? 퓨리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퓨리티가 있는 사람을 퓨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만남지를 통해서도 보고 그랬어요. 퓨리탄. 퓨리티를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교회도 없었지만은 퓨리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퓨리티를 가지고 있었을까?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두 번째, 돈의 힘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편법과 불법이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밭을 팔아서 내놨죠. 절반 내놨죠. 절반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죽을 일입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세계한다면 이거 그래도 뭐 밭 팔아가지고 절반 내놨는데 이거 괜찮아요. 전 목회하면서 한 번 아직 집 팔아 내놓은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집은 나중 팔아서 바치시고 거짓말이나 하지 맙시다. 이게 퓨리티예요. 속임수가 없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안 되겠네. 교회당 안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리딩 처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를 돈 가지고 와서 돈보다리 들고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사모나이즘이죠. 아까 영성 캐리스마틱 어서리티를 얘기했는데,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의 덕목의 1번이 뭔가? 정직입니다. Be honest. 정직하라. 이거 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가증한 것들. 가증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서 하는 채, 하면서 안 하는 채.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저는 늘 두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지 않은가? 예. 퓨리티. 그 다음에 돈에. 예.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그게 뭐냐면 charity, 은혜로움, 자비, 베품, 나눔. 초대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래서 핍절한 것이 없는 형제애를 갖게 되었어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구조 속에서 따뜻함을 잃어버렸다.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애를 잃어버렸다. 형제애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체리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원색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니티, 일치를 이루었다. 하나가 되었다. 분열되지 않았다. 여러분 80년 역사 가운데 분열되지 않았죠? 교회 개척하면서 분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헝가리 교회 갔을 때에 고개를 못 들었어요. 헝가리 교회 총회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헝가리 교회는, 헝가리 장로교회는 600년 역사에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고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장로교만 200개입니다. 200종류가 넘습니다. 합동통합은 대표적인 거고, 합동, 보수, 합동, 개혁, 합동, 정통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분열된 위기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안 줘? 그 다음에 이방인들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이방에게도 선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졌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됨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게 무조건 때려 부셔서 한 뭉치가 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유니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프로클레메이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제가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테스트 했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뭐에? 악에, 거짓에, 불의에, 비복음적인 것에 저항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저항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트가 있는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퓨리티가 있으면 퓨리탄이 되는 것이고, 프로테스트가 있으면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저항을 못해. 돈 앞에 무릎을 꿇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 저항을 못해. 음부의 권세에 저항을 못해. 지옥의 권세에 저항을 못해. 세속의 권세에 저항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돌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항하면서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직이나 행정력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영락교회는 한국교회에 이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린 이 원색을 빛 바래게 하지 마세요. 이걸 빛나게 하세요. 이거를 빛내세요. 이거를 빛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영락교회는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 보겠습니까? 덕은 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또 한번 부를 수도 있겠죠. 예. 말씀은 이것입니다. 총회에 대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제로 수고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총대로서
총회를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 총대들, 교회를 대표해서 왔다고 하는 총대들의 인격 속에도 많은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영락교회로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는 그래야지, 예배는 이래야지, 봉사는 이래야지, 선교는 이렇게 해야지, 교인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야지, 그런 교회의 원색이 빛나는 교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빛나는 교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총회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살아나는 교회. 지금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보고 예레미야 보고 자꾸만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는 걸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암담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어디요? 영락교회지. 그 이름으로 더 겸손하게, 더 은혜롭게 우리 총회를 이끌어주는 능력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한국교회 21번째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단 총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보는 자들마다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서는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